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을 아시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회를 잡으라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호세아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심판을 내리기 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기회는 어떤 것들이었으며 왜 그들은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기회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요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을 감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포함해 수없이 많은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축복만을 누리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돌이킴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을 즉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 저들을 즉시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기회를 유예시키는, 즉 저들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즉시 멸망당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요 회개와 돌이킴은 만들어내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히려 애굽으로 도망을 가 애굽이란 나라의 거대한 세력을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 했을까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주변에서 그 나라를 가장 괴롭게 한 민족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요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정말 빠르게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고요 그 영토의 확장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그 침공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들이 의지했던 것 누구였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주변에서 전통적인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들은요, 우리가 이 나라를 잠시 버리고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과 아수르가 맞붙게 된다면은 애굽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민족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애굽이 혹시나 아수르 제국을 이기게 된다면은 그들에게 아수르를 통해 심판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거나 피해낼 수 있을 것이요, 우리는 이 애굽에 살다가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 그곳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애굽으로 도망쳐 애굽의 군사력을, 그리고 애굽을 보호하는 그 나라의 신들을 의지하려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은요,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그들을 모은다는 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도망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노브는 무엇일까요? 노브는요, 멤피스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바꾼 것인데요, 이 멤피스라는 도시가 애굽의 수도이자 애굽에서 가장 많은 무덤이 있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며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 너희가 애굽의 수도인 놋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지 못할 것이요,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의지했던 너희 모든 자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저주의 메시지가 호세아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애굽 가운데에서 그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음 어떤 말씀을 또 남기고 계십니까?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다. 여러분, 은을 무엇을 위해 저들이 애굽에 가져갔을까요? 애굽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은으로 치러질 수 있겠고요, 또한 애굽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명목으로 이 은을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장막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왜 장막을 가져갔을까요? 거기서 잠깐 있다가 올라올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이 싸워서 애굽이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줄 때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이 찔레가 덮을 것이라 말하고 있고요,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애굽으로 가져간 은과 장막이 그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헛된 것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두 번째 심판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남겨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요, 하나님이 분명 멸망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심으로 회개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도, 하나님께 돌이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이방의 신들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7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또 다른 회개의 기회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뜬금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심판을 계속 알리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즉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 불리는 자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돌이킴을 촉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누구였죠? 그죠?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 하나님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단 한 가지도 떨어뜨리거나 더하는 것 없이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함을 보였고요, 또는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을 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요, 나의 삶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이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호세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아를 향해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리석은 자다. 두 번째,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신에 감동된 자,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미친 자다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던 이 호세아의 노력이요, 어리석은 행위, 미친 행위로밖에 규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호세아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호세아의 앞선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요, 말씀만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알리고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을 계속해 알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는 창녀였던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아, 자격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으셔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 어떤 모습을 보였죠? 호세아와 3명의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떠나 다시 그녀의 과거의 삶, 즉 창녀로서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 세상 밖으로 도망간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많은 돈을 가지고요, 고멜을 값을 주고 사와 다시 내가 당신을 사랑할 테니 당신도 나를 사랑해달라는 사랑에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범죄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하고자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호세아는요,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낳은 3명의 자식의 이름을요, 모두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의 이름에 어떤 의미를 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뭔가 좋은 의미를 주고 싶고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의미를 주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뭔가 위대하고 잘 나간 사람의 이름을 이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지금 어떤 의미의 이름을 이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저로 예를 들면요, 제가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3명의 자식의 이름을 각각 허심판, 허멸망, 허저주로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돼서 아들한테 저런 이름을 지어주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지었겠죠? 그런데요,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요,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고 회개와 돌이키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삶을 통해 드러낸 호세아의 모습을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믿음의 눈이 닫히고요, 믿음의 귀가 닫혔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를 어리석은 것, 미친 것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호세아의 말씀 가운데 있는, 호세아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가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으로 인해 선지자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계속해 경고의 말씀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영적인 둔감함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를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8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선지자를 핍박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왕국에 세운 파수꾼이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무엇 하는 자죠?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요, 하루 종일 그 망대에 머무르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를 확인하고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적군이 쳐들어오니 빨리 방어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 자가 바로 이 파수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호세아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파수꾼으로 북이스라엘에 닥쳐온 심판과 멸망의 위기를 경고하여 그들을 준비케 하는 자, 즉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의 모든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요, 호세아의 삶 통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죄악으로 인해 저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심판의 두려움을 강조하시면서 저들의 회개를, 저들의 돌이킴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호세아의 모든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그들은요, 호세아가 한 모든 말씀을 무시해 버렸고요, 무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를 적극적으로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길에, 즉 호세아가 사역하는 모든 것에 올무와 그물을 놓아 그의 일을 회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죄악에 지금 또 다른 죄를 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활동하는 선지자를 회방한다라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일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 일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 무엇이었다라고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려 했고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요, 지금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금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덕을 부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을 공급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고난이 발생했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의 언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덮으심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들이 진짜 미워해야 할 것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심판과 멸망을 만들어내는 죄를 저들은 미워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았고요,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구별됨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 내리신 심판을
멈추실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된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 두 가지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멸망을 유예하는 시간을 주심으로 그 시간 가운데에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기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호세아의 말을 통해, 호세아의 삶을 통해 저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악한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저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오래 참으시고 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나눴죠?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만드신 모든 충고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닫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신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천국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왜 저들의 믿음을 과신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종 제사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모든 말씀의 외적 모습을 완성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뿐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엄청난 믿음을 보였고,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조금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나의 삶 가운데 심판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믿음을 너무 과신하는 모습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과신한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온전히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요, 단순히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과신함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반드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야 하는 것 무엇이냐? 우리는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그 기본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 내가 과거에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짧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계속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내가 찬양팀을 하고 내가 성가대를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매일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신앙의 기본의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발견할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초를 매일매일 쌓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깨어있지 않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기본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기회를 온전히 잡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내 믿음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찬양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멸망이 찾아오기 전에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죄악이 나를 가렸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기본을 매일매일 반복해 나아가며 내 영적인 눈과 내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기회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